우리 어른 교사 선생님들 잘 보내신 것 같은데 렘넌트들은 잘 보냈어요. 그리스도 삼중직을 아침 밤에 집중했어요. 서연이, 윤서연, 그리스도 삼중직을 집중했어요. 아침과 밤에. 기억이 안 나요? 자사가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삼중직을 계속 집중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과 각인뿌리 체질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읽었었죠.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전쟁이냐?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에 한번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각인되면 각인된 대로 찍혀져 나와요.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나오듯이 각인된 대로 나의 그릇과 응답이 결정돼요. 여러분이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체질된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 돼요. 근데 왜 전쟁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전쟁이에요. 그럼 누가 자꾸 우리에게 다른 각인을 주는지 또 우리는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나에게 무엇이 입력되는가가 중요해요. 나의 뇌와 나의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중요한데 입력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입력된 대로 내 삶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컴퓨터에 누르고 뭐 스마트폰 누르면 누른 대로 나오듯이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는가 그게 내 삶을 결정해요. 딱 결정이 되면 이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하나 정해지면요, 법 땅땅땅 하면요, 그 법 만드는 거는 땅땅땅 하면 되는데 그 법 다시 고치고 다시 수정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결정된, 근데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면 아주 고치기가 힘들어요. 어른들이 왜 힘드냐? 이미 결정되어 버린 삶을 복음으로 치유받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바른 것을 입력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결정돼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이 본다고 듣는다고 다 받아들이진 않죠.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들어도 내가 차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 결국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다 결정해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있는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고 이 땅에 한 것이 천국에서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는가. 그럼 내가 누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는 내가 힘들게 광야 백성처럼 살다가 어렵게 천국 가는가. 그 차이. 그렇게 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눈과 귀로 듣는 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요.
거기에 더해서 말하는 것.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말하죠. 근데 말도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그건 이미 각인뿔이 체질된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했고 성경에도 내가 입 밖에 낸 말은 담을 수 없다고 했어. 여러분 말이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세요. 사단도 그 말을 딱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따라서 욕도 하고 그러죠. 욕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누구 저주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일단 제일 먼저 내가 듣잖아요. 맞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이잖아. 그럼 먼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사님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 원래 말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힘들다, 어렵다, 쉬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게 말하는 습관이었거든요. 진짜 힘들어. 별로 안 힘든 일도 말버릇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 내 삶이 딱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뭐도 있어요? 코도 있죠. 숨 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여러분의 감정 상태, 여러분의 머리 두뇌 상태를 다 결정해요. 산소 같은 것들. 또 여러분이 호흡을 천천히 하느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안 그러면 얕게 하느냐, 깊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상태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저기 콜롬비아의 어떤 사람은 안데스 산맥에 공기를 병에 달아 판대요. 그게 7,000원이래. 근데 그걸 사람들이 산대. 그래서 한 달에 400만, 500만 원씩 번대.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근데 왜 그렇게 살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숨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는 물을 사 먹었는데 이제는 공기도 사 마시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물론 공기가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숨을 어떻게 쉬느냐, 길게 쉬느냐, 짧게 쉬느냐, 깊게 쉬느냐, 얕게 쉬느냐, 빠르게 쉬느냐, 천천히 쉬느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숨이 짧아요. 병이 있는 사람도 숨이 짧아요. 우리 유찬이 같은 애기들 잘 때 보면 배로 숨을 길게 들여다 내쉬거든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잘 때 보면 어떡하냐면 숨이 헥헥헥헥 거려요. 그건 뭐예요? 이미 건강에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다 뭐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눈과 코와 귀와. 하나님이 이것을 머리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입력. 그래서 이게 입력되면 어디로 가냐? 이게 다 뇌에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우리 모든 걸 결정하죠. 우리의 먹는 것, 자는 것, 가는 것,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근데 그 정보가 뭐로 변환이 되냐면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마음으로. 다른 말로 감정이라도 하겠죠. 여러분이 생각 있죠? 감정도 있죠? 여기 더해서 의지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지정의인데 지혜와 감정과 의지 이것이 내 삶을 딱 결정해요. 근데 우리가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잖아요. 맞죠? 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딱 나의 영적 상태가 돼요. 영적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가 영적 상태가 좋다는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잘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은 그거 다 놓쳐버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필요한 거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머뭇머뭇하죠? 꼭 필요한 거는 그래도 얼굴에 철판 깔고 이야기하지만 엄마가 여러분 밥 먹으라 하는데 엄마하고 싸웠으면 뭐라 해요? 안 먹어! 이러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내가 누리는 영적 세계와 연결이 있어요.
요즘 말씀에서는 뭐라 하면 나의 영적 현주소예요. 분명히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지옥 배경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분리하고 이간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말 안 듣고 이런 것들이 내 영적 상태에 따른 영적 현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나의 운명이 돼요. 성경에 가장 잘 나와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딱 왕이 되었잖아요. 맞죠? 사울 왕도 성령 충만 받았었거든요. 예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전쟁에서 졌어요.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져버렸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까지 찾아가는, 그래서 귀신이 들리는 데까지 이르는, 그게 사울왕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를 계속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지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영적 상태가 딱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리는 영적 세계는 뭐였어요? 천군 천사를 부를 만큼,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를 수종드는 천군 천사여 그를 찬송하라 할 만큼 영적 세계를 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누릴 응답이. 그런데 왜 전쟁이냐 하면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사람이, 장악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세상에 뿌려놨냐?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네가 제일 중요해. 남이야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성공 중심, 육신 중심.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요. 돈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또 내 물질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문화가 세상을 딱 장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이 최고 성공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 축복된 삶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지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높이 보이는 바벨탑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바벨탑을 만들어다가 결국은 재앙이 오게 되었죠.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는 함정이에요. 근데 이 함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탁 잡아서 동물을 잡듯이 이게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도록 영적 함정을 딱 만들어 놨어요. 영적인 부분의 함정을 만들어 놔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딱 가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이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왕 시켜야지. 내 왕자리 지켜야지.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나라에 유익한데도 자기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빠지니까 결국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스케줄, 12가지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12가지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이.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우상과 흑암, 정치, 경제, 문화의 틀에 딱 막 빠져요. 이게 영적인 틀이 되어서 이거 밖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우상 경기 속에서 흑암 경기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상 정치. 우리나라 지금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서로를 살리는 건 하나도 없죠. 다 죽이고. 근데 그분들이 다 절에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하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스님이 결혼시켜줬다. 스님이 막 성대 위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이 틀 속에 딱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초신에서 배웠죠.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불신자 상태가 나의 딱 올무가 되어버려요. 올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벗어나면 할수록 더 조여들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함정틀 올무를 벗어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와요. 구출하면 처음에는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엔 1000만 원짜리, 그 다음엔 1억짜리.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영적 문제가 심해지고.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려고 세상에 딱 함정을 뿌려놨어. 여러분이 보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것들로, 또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는 뉴스, 정치,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학교 교육들도 사실은 사탄이 만드는 함정틀을 옮겨요. 그 지식은 맞는 지식이지만 지식을 어떤 사상과 내용과 어조로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조차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 불신앙 상태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 같다고 와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는 영적 무능이 와요. 또 무기력.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바로 이것을 해방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집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가 가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뭐 하라 했냐? 오직 하라 했어. 오직 하란 말은 집중하란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붙잡으란 말이에요. 왜?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기 때문에 사단이 뿌려놓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뿌리 내리게 하려고 체질 만들려고 하려고 해요. 무엇으로? 자꾸 이런 걸로 우상, 정치, 경제, 문화. 경제도 여러분 보면 요 몇 년 사이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그나마 돈 생기면 뭐 집 사고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은 영끌 대출까지 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한방 이런 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돈을 다 빼앗기고 자살하고 막 빛에 허덕여서 함정틀 을무 속에 살아가요. 결국은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이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결국은 누구였어요? 광야 백성이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불평, 불신앙, 만나 먹으면서도 고기 먹고 싶다, 불평, 불신앙 하다가 다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집중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해라? 각부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 가르쳐라. 근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가르쳐요. 유대인이 토라, 쉐마, 탈무드 세 가지로 세상을, 후대를 가르쳐 정복했거든요. 그 중에 쉐마가 이거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계속 외워요. 아침에도 고백하고, 저녁에도 고백하고, 정식이도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라. 이것을 계속 고백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딱 각인 뿌리 체질이 돼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미 유대인은 각인 뿌리 체질 전쟁의 승리자예요. 근데 뭐가 없죠? 복음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 당하고 망하게 되고 사단에게 속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론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딱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딱 집중해야 돼요. 왜 집중해야 되냐? 이 상태가 이렇게 결정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원래의 내가 가진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사단이 모르도록 하려고 자꾸 이걸 뿌려놓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전능자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다라고 할 만큼 이미 신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권세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짐승들도 주시고 하셨죠. 그리고 형상만 아니라 알맹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 움직이는 영,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생기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딱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몸은 살아있고 우리의 형상은 유지되는데 실제로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죠. 여러분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막 살도 붙고 가죽도 붙고 해서 건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왜? 영적인 힘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딱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요, 모든 강의 근원이 되는 곳도 있었고요. 그 강을 따라 보석도 있었고, 모든 음식도, 과일도 다 있었어요. 모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다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걸 예배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 상태가 되는 타락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이 되는. 여기가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곳이 어디냐? 땅이라고 했어요. 땅.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6절에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하였죠.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부터 저주, 벌을 받게 됐어요. 그 결과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추방했어요. 추방. 어디로? 이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땅으로. 에덴 동산에 있다가 사단이 주인된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그 땅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 땅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 깜깜하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요. 뭔가 과학은 발전하고 정치도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복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점점 더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기후위기가 생겼잖아. 석탄 떼고 석유 떼니까 잘 있던 지구에 지구온난화가 생겨가지고 막 태풍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초강력 태풍이 올라온다 하고 어떤 데는 유럽 같은 데는 가뭄이 와서 이렇게 흑암, 혼돈, 공허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불신앙과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과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된 그 상태.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상태. 내 신분과 권세는 바뀌지 않는데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겠죠. 그런 것처럼 내 상태, 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주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뭐라 하셨냐?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빛을 말씀으로 딱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은 누구시냐? 바로 흑암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딱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절이 4절하고 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딱 있었어요. 글씨가 너무 작네. 근데 이 생명이 뭐라 했냐면 우리들의 빛이래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뭐만 하면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 빛을 누리고 비추기만 하면 돼요.
한자로는 빛을 발한다 하거든요. 빛을 비추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이미 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 말씀 묵상. 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묵상해도 이게 다 무너져요. 불신앙, 영적 무지, 영적 무능이 여러분을 공격한 흑암운동 공허가 딱 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말씀으로 분별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는 버려야지. 이건 내가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말씀 묵상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내게 이미 주신 이 빛, 이 생명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줘놨는데 여러분 또 달라 하면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맞죠? 여러분 엄마가 밥 사 먹으러 카드 딱 줬는데 다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돈 줘. 이래 놓으면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카드 끄면 되는데. 그렇듯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뭐를 가져라? 시간을 가져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숨 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삼중직,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삼중직의 집중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삼중직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써줄게요. 여러분 이것을 주보에는 뭐 보고 듣고 쓰고 했지만 나에게 입력하는 시간 가지세요. 딱 받아들이고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거를 입력했으면 뭐 해야 돼요?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기도로 누리는 시간.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붙잡은 언약을 기도로 누리는데 뭘 누리면 된다? 이미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원래 인간에게 주셨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배경,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3번, 여러분 현장 가서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어둠을 보면 빛이 선명해져요. 그래서 내 안의 빛. 여러분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요. 어둠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친구들 또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를 보기 시작하면 진짜 어둡구나. 근데 나에게는 빛이 있네? 그럼 일단 내가 살아나고 또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뭐에 승리해야 되냐? 각인 뿌리 체질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져서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불신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삶은 어떻게 됐냐? 거지였어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실패해서. 근데 부자는 불신자였어요. 지옥 갔으니까 불신자였겠죠? 근데 삶은 잘 먹고 잘 살 만큼 성공했어요. 유대인들처럼.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하느냐가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해라? 138에 집중해라.
오직 해라, 오직. 왜? 이것만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해결되었지만 속게 만드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할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렘넌트 7명. 그래서 여러분도 렘넌트 7명과 같이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보 2편에 우리 전도사님이 질문을 선택했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포럼해 보세요. 자, 2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빛이 필요한가요? 땅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과 포럼해보고 3번.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빛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사람들마다 집중의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밤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밥 먹기 전에 집중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밥 먹은 후에가 집중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중 방법을 기록해 보세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알았죠? 여러분들은 기록하는 게 입력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흑암 혼돈 공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믿고 먼저 내가 이 빛으로 살아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빛으로 충만하여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래서 현장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빛에 집중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이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